주가 우리 은행교회 39주년 설립주일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섬기시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제가요 성격이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 2층에 5분 계시거든요. 여기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빙빙 돌려가지고 꽈배기처럼 얘기하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좋은 말 할 때 내려오시면은 저도 편하고 모두가 편해. 그렇죠? 자, 원로 목사 장성현 목사가 누구인지 오늘 처음 대면하시는 분 요렇게 손 들지 말고 좀 담대하게 박력 있게 번쩍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 계시나? 한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세 분이에요? 세 분이야? 뭐 세 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렇다 치고 오늘 잠깐 이 앞에 있는 마이크는 좀 안식을 좀 취해야 되겠고, 제가요 30년이 넘도록 항상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은 고개가 삐딱하게 그렇게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진을 안 찍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사진 찍으라 그러면은 속으로다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왜 남 하기 싫은 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 제가 예전에 사진 노회가 되었던 우리 모임이 되었던 성도님들이 되었던 어디를 막느라고 가면 사진 엄청나게 많이 찍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주는 시대도 아니고 전부 다 폰으로 다 찍어. 폰으로다가 이 폰이 얼마나 세심하게 잘 나오는지 솜털까지 다 나와. 그래서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절대로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사진 찍자고 하는 말씀 절대로 하시지 말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원로 목사가 무슨 목사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잘 배워가지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개척한 공로를 인정해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를 하는 거예요. 개척한 공로요.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들여가지고 건물을 얻고 모든 집기를 다 드리고 등등등 하면서 재산을 다 들여서 개척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한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추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3번이나 성전 건축을 했어요. 3번이나. 그래서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세요. 또 공사비를 건설회사에 지급을 못해가지고 수원 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여러 번 다녔습니다. 재판 받으러 가면은요 재판장에게 보통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수모 다 겪거든요. 이렇게 성전 건축의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는데, 추대를 하면은 그냥 은퇴 목사님은 사례비를 안 드려요. 생활비를. 원로 목사님 생활비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 뭐 의료비 등등등등 그렇게 지급하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례비만 지금 저 처음으로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사례비만. 왜? 지난번 6년 동안은 제가 은퇴를 하면서 33년을 목회를 했는데 28년 동안에 목회한 것만 제가 말하자면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4천만 원이 넘는 것을 제가 우리 교회 실정을 알고 포기를 냈어요. 나 그 사례비 4천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례비 못 받은 것을 받은 거예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영준 장로님? 알고는, 우리 장씨니까 알지 다른 분들은 몰라. 다른 분은 절대로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생활비 200만 원을 금년에 받는 것은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으로. 알고는 넘어가야 돼. 알고는. 또 어떻게 섬기느냐. 자, 원로 목사님은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님,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형성이 돼가지고 아들, 딸, 자녀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후임 목사님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다 알아. 아,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용기 목사님 하나님 나라다 가셨어요. 뭐 가서 만날지 안 만날지 나도 모르지만은 어찌되었든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세상이 다 알아. 지금 목사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듯 교회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면 섬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생활비로다가 섬기고 또는 1년에 몇 번씩 초청을 내가지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꼭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 주변에 20년 이상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님 추대를 받지 아니하고 왜 성전 건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물러나신 목사님들이 몇 분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후임 목사님이 헌신 예배 때 어차피 다른 목사님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은퇴하신 목사님 개척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어느 헌신 예배 오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네. 그 후임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그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여하간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듯이 교회도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믿음으로 성도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습관, 형식으로 교회를 다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전혀 몰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느냐면요, 원로 목사님을 모르는 어느 재정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왜 원로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생활비를 지급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현 주소야. 그렇게 목사님들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믿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은행교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지녀가지고 세상 사람들 기준, 세상 사람들 두뇌 머리로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어디 뭐 야유회를 간다든가 또는 무슨 교회에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원로 목사님 초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알면서도 제가 일부러 연락을 받고서도 안 온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한 번도 안 왔어. 왜?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고 안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은 서로가 성도님들과 융화가 잘 되려면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꾸 행사 때 나타나면은 교회가 성도님들이 양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런 걸 제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죽어서 지내는 것이 은퇴한 목사님의 사고방식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면서도 또는 오라고 초청을 받고서도 안 오고 등등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도님들이 은행교를 사랑하시니까 여기 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물러난 은퇴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성도님들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늘푸른 병산에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버스 타고 나면 여기 지나갈 적마다 기도해. 한 번도 저는 33년 동안 제 반평생을 다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은 바친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려갈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 그럼 성도님들이 은행교회를 사랑하셨지만은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그 10배, 100배 이상으로다가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은 마음은 절대적으로 떠나 있지 아니하다. 이것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주영 목사님도 은퇴했습니다. 잘 알잖아요. 제가요 혀가 말라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부천 평안교회 원영대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원로막 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지금 거기에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나와서 은행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님들도 불편해. 담임 목사님은 더 불편해. 그렇죠? 성도님들 입장에선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두 주인을 섬겨야 돼. 이것을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세미나를 과거에 가면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오.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를 죽이고 살자. 그래서 안 나오는 것이지 멀어서 여길 못 나와?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예전에 피부가 굉장히 고왔던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맞아요? 예, 아이고 저 손으로 다 표시해 주나.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저도 이제 시력이 나빠가지고 5m 이후는 잘 안 보여요. 누군지 희미해가지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넘어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독교 용어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은 다 같이 아는 대로 시작.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 하면은 다 알아. 그렇죠? 여호와 라파 하면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입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오늘 제목 주보를 보고 시작. 라마 나요트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 성경은 66권 신학 박사라서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이라서 성경 66권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진짜로 성경 모르는 분이야. 어떻게 다 알아?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라마 나요트 하는 얘기는 흔히 듣는 그러한 용어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메모를 해요. 라마가 무슨 뜻이냐? 이따 나가다 이제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라마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은 점심 식사하지 마라. 제 성격이 10번 하고도 않거든요. 자, 라마 하는 얘기는 언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알려주고 아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서로가 편해.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은 면박 주려고 질문하는 거, 그렇죠? 그런 질문하는 분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주 나쁜 놈이야. 모르는 것을 질문하니까 모르는 것을 왜 질문을 하냐? 지가 얘기하면 되는 거지. 라마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시작. 자, 그러면은 나요트는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부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라마라고 한다면은 이 부천에 있는 지역 어디에 나요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요트. 그럼 무슨 예를 들어 시흥시로 말하면은 무슨 뭐 은행동이다, 대야동이다 그런 얘기 아니고 선지 생도들이 기거하는 집, 선지 생도들이 기거하는 집이 나요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라마 나요트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언덕 위의 집. 자, 이제 다시 이제 질문을 할게요. 라마 나요트는 언덕 위의 집이다. 시작. 언덕 위의 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렇죠? 라마 나요트는 언덕 위의 집이다. 언덕에 선지 생도들이 기거하는 집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볼펜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볼펜 좀 갖고 오셔가지고 김성수 목사님 설교하시면 메모 좀 하셔. 그러면은 치매 절대로 안 걸려. 그렇잖아요. 무거워서 못 갖고 오신다면 제가 대신 들여다 드릴게요. 그럼 무거워서 못 갖고 오시면 우리 습관 들여야 돼. 습관. 자,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를 해요. 라마 나요트는 언덕 위의 집이다. 라마 나요트는 두 번째는 누구의 집이라고? 시작. 하나님의 집이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8절을 또 한번 심차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다윗이 도피하여, 다윗이 뭐 했다고요? 도망갔대, 피난을 갔대, 피신을 갔대. 그럼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장인 어른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의 사울 임금인데 사울 임금의 사위가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들이나 똑같으니까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죽인 군사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군사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여론 형성이 국민들이 사울에게 가서 있는 것을 알고, 아니 다윗에게 사울 임금의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저 녀석 더 성장하기 전에 내가 빨리 처단을 해야지, 빨리 죽여야지.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데 딸 미갈하고 다윗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고 빨리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19장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가지고 다윗을 도피하게 하는지. 자, 그러면은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미갈 입장에서는 사울은 친정 아버지예요. 혈통적으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울 임금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 왕이고 통치자입니다. 그러면은 미갈 입장에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당연히 사울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 중요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배우자가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사상에 많이 있어가지고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된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해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한강에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빠져 있어.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에게 밧줄을 던져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작. 두 번째는 자녀요. 자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가 부모예요. 여기 성경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9장의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얘 사울 임금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 사위의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는데 지혜로운 딸 미갈이 다윗을 도피하게끔 만들었다. 자, 다윗이 도피를 해서 여기 지금 어디로 갔느냐면은 라마로 가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다 같이 고향에 있어요. 내 고향이 강원도다. 내 고향이 예를 들어 충청도다. 다 고향이 때문에 저는 멍청도요. 생긴 것도 멍청하게 생겼고 제 고향은 멍청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군까지 얘기할 것도 없고 자기 고향 도시작. 아이고 우리는 태어난 고향도 없나 봐. 다시 한번 시작. 처음부터 얘기하면 시간 소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55분 되면은 설교하다마다 마칠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설교 길게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주 쌈박하게 빨리 끝나는 거 좋아하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을 질질 끌면은 서로가 이게 참 죽을 노릇입니다. 그렇죠? 서로가 죽을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저는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주일학교 학생들이 들어도 설교 내용을 다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는 영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우리는 대학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100번 1000번 해도 예배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밖에는. 내가 또 무슨 얘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또 잊어버렸어. 이제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데 무슨 얘기 했죠? 고향 얘기했네. 아이고 참. 우리 성가대 자격이 있네. 그래도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죠. 마지막 사사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훌륭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자,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 라마요. 라마. 우리는 다 고향이 있잖아요. 저는 멍청북도 음성이라니까요. 다 고향이 있어요. 고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어찌되었든 라마로 갔는데 여기 좀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무엘은 여기 지금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고향에 지금 머물러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있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여기 지금 라마 사무엘 선지의 고향으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 선지가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선지자님, 제가 이렇게요 임금이 나를 갖다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요,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요, 보통 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라고 대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 왜 지금 상대방을 만나는지 솔직담백하게 이 얘기를 해 상대방이 알아듣고 도와주든지, 도와주는 건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만난 의미가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간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 보니까 참 너무너무나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울 임금은 아니올지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라마 나요트에 갔는데 항상 세상에는 이 고자지라는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친구지간에도 고자지라고, 내 자식도
형, 누나, 언니를 고자질할 수도 있고 부모한테 어떤 사람이 사울 임금에게 고백하기를 고자질하기를 임금님이 죽이려고 찾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라마 나요세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었어. 그렇죠? 정보.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를 다 빼앗겨가지고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간에 다 정보가 있어요. 다 그냥 스파이들이 뭐 산업 스파이 뭐 등등 해가지고 정보를 빼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그래? 그 도간에 둔 쥐다 해가지고 여기는 전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령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어찌 되었든 쉽게 얘기를 하면 특수부대 요원들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찾고 있는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처치하고 와라. 임무 수행을 띄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여기 지금 첫 번째 특수부대 요원들이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해서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두 번째 특수부대 요원들을 보냈는데 성공을 한 것이 아니고 또다시 실패를 해서 세 번까지 실패를 했어요. 네 번째는 임금님이 화가 나니까 사울 왕이 그래 이번엔 내가 그럼 직접 가서 처치를 하겠다. 부하들을 데리고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여기 지금 얼마나 봉변을 많이 당하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24절을 읽으면은 얼마나 사울 임금이 봉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금 할 일 없어 성경 읽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또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는 대로 보인다. 시작. 성경은 아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는 만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보여요? 안 보이지?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다른 특수부대 요원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간 다윗을 죽이려고 간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옷을 벗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 옷을 벗었다고 하는 의미는 수치를 당했다, 봉변을 당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지금 한번 벌거벗고 있어 볼래? 한번 좀? 그 수치 당하는 거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임금님이 누구도 아니고 그런데 옷을 벗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봉변을 당한 것, 너무도 수모를 겪은 것, 수치당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행계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아파트가 되었던 절대적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수모, 봉변, 수치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또 여기 이제 보면은 옷만 벗은 것이 아니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뭐했다? 누워 있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벗은 몸으로 밤낮인가 하루 온종일이요. 그렇죠? 1시간 동안 벗고 있는 것도 보통 수치가 아니에요. 보통 이것이 참 봉변당한 게 아니잖아요. 임금인데 거지도 그렇게는 안 해. 거지도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 정신적으로. 여기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그러면 누워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망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으니까 진 거잖아요. 실패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누워 있다고 하는 얘기는 첫 번째 망했다, 두 번째 실패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누워 있다고 하는 뜻이 우리에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느냐. 시작. 그러니까 성가대에 서야 돼.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도대체가 무슨 말, 제가 하도 말이 빨라가서 못 알아듣나 봐. 이제 천천히 얘기해. 그럼 제가 성격이 보통 급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식당 가봐요. 그 서빙하는 분들 하기 전에 내가 다 가서 하지. 그렇죠? 그럼 목사님들이 팔을 붙잡아. 아이고 놔주세요. 내 성격에 이거 언제 이거 기다려야 가서 해야지. 하여튼 그렇게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기 지금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평신도가 아니고 일반 시민이 아니고 무슨 거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인데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죽이려고 갔다가
옷을 벗고 자 수모를 당했어요. 거기에 그 천가시는 누워 있었다. 앞으로 너는 망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예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은행교 성도님들은 절대로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내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되었던 교회적인 차원이 되었던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성경은 어떻게 간다고 시작.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보아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지난주 제목 설교 제목 시작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 메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생각나. 박영현 장로님이 한 30여 명 다니는 교회에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긴 전도사님도 없어.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장로님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설교한 노트가 전부 다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앞에 가서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필기 도구 갖고 오셔가지고 제발 좀 설교하면 좀 메모 좀 하셔. 그래야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치매 걸려봐 며느리 딸 다 고생시키지. 그렇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 잘못이에요. 며느리 아들이 무슨 뭐 사이가 잘못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라마 나요시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느냐. 첫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다. 라마 나요시 뭐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곳. 자 다음 화요일 날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그런데 현충일은 오늘 국경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그러니까 애국 애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경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 김성수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연거푸 2번을 제가 설교하면은 그것도 실례예요. 그래서 저는 축도만 합니다. 축도만 하거든요. 그래서 현충일에 대한 설교를 못해서 죄송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2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라마 나요세 사울 임금이 보낸 특수 부대 요원들이 갔더니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뭐래? 그들도 예언을 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악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악령이 충만한 것은 사울 임금이 악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울 임금이 악령이 충만하니까 성경 사무엘상 16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읽어봐요. 얼마나 악령이 충만한가. 그러면은 교회도 악령이 충만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설립 창립 기념주일 설교할 것을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국경일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라마 나요세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해주십사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라마 나요세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에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 거기에 선지 생도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시대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악령이 충만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도 악령이 충만해. 교회도 너무도 악령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은행교회는 다시 설립하는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80년대, 70년대, 60년대 한국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시대였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1990년대 이후로다가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은행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시대에 여기 라마 나요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지역인 것처럼 그러한 장소가 된 것처럼 은행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져.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교를 못하고 두 번째로는 변화받는 곳이 라마 나요세요. 변화받는 곳. 교회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도 내 과거를 한번 놓고 보세요. 내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떠한 성품을 지녔었고, 어떻게 생활을 했었고, 어떠한 말을 했었고, 어떠한 내가 품행을 지녔는지 잠시 동안이라도 더듬어 보면은 모태 신앙이 아니면 거의가 다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다가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히 사는 변화받는 곳이 교회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 옛날처럼 거짓말 너무 잘하고, 옛날처럼 화를 너무 잘하고, 옛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옛날처럼 사기나 잘 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누굴 막론하고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듯이 내가 아직도 전혀 말하는 것도 변하지 않고 생각도 변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했다면은 아직도 나는 라마나요시 안 되었구나. 오늘 이것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마나요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 가정도, 내 개인도,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교회도 라마나요시는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라마나요시다. 왜? 변화받아야 되잖아요. 어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오늘 변화받을 수가 있어. 오늘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옛날 모습 그대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언젠가는 깨질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라마나요시는 변화받는 곳이 라마나요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 라마나요시다. 왜? 사울 임금도 3번씩이나 특수부대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했어요. 손끝 하나 상한 적이 없어. 누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도간에든 쥐였지만은 건장하다, 이런 얘기야.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요. 우리 나라도 라마나요시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6.25와 같은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 은행교회도 라마나요시의 교회가 되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변화받는 은행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에요. 보호를 받는 곳.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갖가지 시험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요,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이고, 그냥 가서 말씀이나 전하고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아침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요, 기도를 너무나도 안 하는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13명 여기 좀 앉아 계셔. 또 6월 첫 주에는 원로 목사님 또 야단이나 많이 치니까 내가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낫겠다 해가서 안 나왔는 줄 몰라도 13명이 앉아 계셔. 13명.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으면 다음 주에도 우리 조현수 장로님에게 아유, 저도 성가대 찬양대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야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행교회 등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신촌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참여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나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침까지도 아이고, 내가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지랄 같아도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왔는데 안 해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나와야지 안 되겠다. 내 발 달려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막혔어? 그렇잖아요. 은행교회를 가든 오종성학교를 가든 시흥평교를 가든 여기 사랑제일 무슨 교회지? 사랑스러운 교회? 왜 교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 막을 사람 없잖아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회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너무도 여기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일부터 새벽기라서 자리라도 채워야지 안 되겠다. 내가 지금 10명이 나오는지 20명이 나오는지 장로님들이 다 나오신 나는 그거를 몰라. 그렇죠? 내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6~7년 동안에. 그런데 오늘 와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은 아이고 너라도 나와서 새벽기도에 자리라도 좀 채워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왜?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특수부대 요원들이 또 사울 임금이 와가지고서 그네들도 동화가 돼가지고 변화를 받으니까 예언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다든가 대구에 있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반드시 다 같이 오늘 2부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 내가 내 가정이 내 심령이 라마나요스에 되려면은 나부터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드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내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은행교회가 되게끔 해야지 안 되겠다. 뭔가 우리는 깨우침을 받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그래 너는 떠들어. 나는 안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그래 나도 어디 한번 재도전을 하자. 옛날에 실미도에 있던 분이 와서 간증을 3일 전에 간 적이 있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실미도, 그 유명한 실미도, 그분이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안산에 사는데 여기 길된 교회인가 길교회인가 여기 큰 도로 옆에 그 있잖아요. 감리교회. 내 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새벽 기도회를 그 당시에 수년 동안 빠짐없이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고 뭐 실미도에서 있다가 나오는 분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하는 거니까. 안산에서 매번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 길 건너에 있는 무슨 그 감리교회 나오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엎드리면은 코달 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 뭐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해요. 믿음은 습관들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외치는 것이 있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이다. 벌써 다들 아시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안 할 테니까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시작. 사람은 습관의 덩어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쇠마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커서 안 해요. 유대인들은 반복을 하는,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을 해야 습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이루어져야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의 습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많이 고무풍선처럼 바람이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 라마나요스는 변화받는 곳,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오후 주일 예배도 다 같이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은행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한 노예 소속 설립 예배가 있어 지금 또한 타국에 가서 있습니다.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은행교회가 앞으로 라마나요스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